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 순종, 주님과 동행하는 길 순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활짝는 가슴 속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이라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라, 어떤 사람은 은사를 떠올릴 겁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막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은사, 더 나아가서 예언의 은사, 아주 귀중한 은사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표지를 들라, 그것은 단연 순종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막 예언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예언이 신통하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입이 딱 벌어져요.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야, 저 사람 신실한 주의 종인가 보다. 너무너무 괜찮다. 근데 예수님의 판단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어떤 감정도 능력도 은사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했느냐, 순종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눈여겨보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진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기초가 무엇이냐? 예,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랑하면 할수록 말을 잘 듣습니다. 물 달라? 아유, 물만 갖다 줍니까? 막 꿀물 타다 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음식 만들어 주고, 피곤하다? 그럼 달려가서 그냥 따뜻한 물에 샤워 준비해 놓고, 아니면 주물러 주고, 말하지 않아도 살펴서 척척 해줍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조금 늦게 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아주 참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좋으니까, 사랑이 좋으니까 말도 잘 듣고 아주 잘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면 고마울수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주님의 뜻을 미리미리 헤아려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바꾸어 말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필연코 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요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순종이 의무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억지로 나와가지고 그냥 부인이 자꾸 예배당 가자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봉사를 하자니까 체면상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 다 떠나서 내가 우리 주님 사랑하고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저 주님 날 받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의 나를 위하여 참으로 생명 주셨는데 너무너무 그 은혜 그 사랑 고맙습니다. 내가 뭐 물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게 있는 은사를 들여서 주방봉사라도 하고 청소라도 한 번 더 하고 그러면서 내가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하고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순종하기 이전에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막 속에서부터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헌신도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믿음도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 순종을 하느냐 못하냐는 바로 그 사람의 어떠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게 이런 은혜 베푸셨으니 주님 미력 하나마 이 몸 받으세요. 순종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입으로는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진짜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삶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비바람 창수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요 사랑받는 자의 삶이 되어지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는지, 순종하지 못한 영역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영역이었는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군인이 있었어요. 한 군인은
지식은 많은데 순종하지를 않아. 달아난 지식은 보니까 지식이 별로 없어. 부족해. 근데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주 그냥 즉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군인답습니까? 누가 더 쓰임 받겠습니까? 누가 마침내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쓰임받고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확증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순종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오를 때가 왕왕 있어요. 아니,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거라, 이번에 구제 좀 하거라, 주의 교회가 이렇게 필요하니 좀 헌금도 하거라. 근데 나를 보니까 내 몸이 지금 영 아니야. 형편도 아니야.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 이때 여러분 갈등되잖아요. 힘들대잖아요. 때로는 그냥 도망가고 싶어.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도망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제가 월드아파트 우리 집에 걸어가는데 갑자기 발바닥이 따끔해.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더 못 굽니다. 얼른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운동화 벗어가지고 조그마한 가시가 있어. 그러면 그거 빼야 내가 가지 그냥 못 갑니다. 근데 손과 발목이 대못에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나이 8, 90 먹어도 죽는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나이가 33살, 꽃다운 나이입니다. 그것도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모든 고통,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딱 매달으면 뭐 금방 죽기나 하나요? 2, 3일 동안 건장한 남자는 일주일 이상 십자가에 달린답니다. 때 앞에 내려쪼이지요. 갈가마귀가 와서 머리 앉았다가 눈을 갖다가 파먹기도 하지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갈등되고 힘들었던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치는 거 나도 싫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 십자가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아버지, 이번 봉사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번 헌신은 이건 좀 지나가게 아시잖아요. 내 형편 몸도 좀 그렇고 상황도 좀 이러니까 이번에는 좀 편히 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좀 나를 좀 놔주세요. 그야말로 순종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 관심 갖고 고민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시험 당사자, 그 사람뿐입니까? 아니요, 시험에 관심 갖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모 형제들이 이번에 시험 잘 볼까? 통과할까? 관심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관심 갖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답안지를 제출하면은 그 답안지를 채점합니다. 그러면서 수준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관심 갖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하는 내 모습, 고통하는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은 시험대에 올려놓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파악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치는 것과 피하는 것, 이 순종의 시험대에서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하반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지적인 선택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시작이요 첫걸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감정,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습니다. 내가 당하는 멸시, 천대, 부끄러움, 내 생명, 내 영혼까지도 다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겁니다.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첫걸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출근할 때에 옷장을 열고 이것저것 고려해서 마음에 드는 옷 하나를 선택하여 입고 출근을 합니다. 근무하다가 점심시간 되었습니다. 내 건강 상태, 날씨 상태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음식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밥을 먹습니다. 자, 퇴근했습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려해서 오늘은 친구를 좀 만나야 되겠다. 친구 만날 방향을 선택하고 그러면은 내가 어느 친구를 만나야지 하고 만날 친구를 선택합니다. 자, 근데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 뭘 선택하느냐, 여기에 성공과 실패,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짓이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내 생각 어리석습니다. 내 감정 수시 변동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105절의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순간을 선택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공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들도 많이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내륙 선교는 너무너무 위험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선교 지도자들이 다 말렸어요.
내륙 선교를 한다고 힘들어. 안 돼. 테일러 자신도 사실은 내륙 선교한다는 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테일러의 가슴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륙 깊숙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인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그의 상식보다 컸고요, 감정을 압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을 바꿉니다. 영국식 옷을 다 벗어버리고 중국인들과 같은 옷 입고 중국인들처럼 머리를 이렇게 길게 따버리고 중국인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선교사들이 말립니다. 어떤 사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해서 얼마나 열매가 막 많이 나왔느냐? 처음에는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저 실패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순종했을 때에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내지 선교부가 세워지면서 중국 복음화에 획기적인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테일러가 사역하면서 자주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순종 위에 역사를 세우신다.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순종 위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더 믿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어느 날 부르시더니 하나님 뜬금없이 하는 말씀,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번제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 살르는 것이 번제예요. 야,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까? 하나님 왜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 주실 때는 뭐고 왜 이제 와서 달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도 번제물로 받습니까? 아브라함 이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리고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드리는 걸로 하나님이 그를 쳤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후손을 주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주신다.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라도 주신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순종은 이해에서 나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에서 나오는 거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을 보세요. 저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었다. 그러고는 믿었다. 그리고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산길을 가요. 아버지와 함께 어두운 길을 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두운 산길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왜 산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길을 알아서, 길을 이해해서? 아니지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키셔. 우리 아버지가 인도해 주옵소. 그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어두운 발걸음도 밤길도 눈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순종은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믿는다면 어떤 말씀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 수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도 노조에 가서 베드로처럼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선택하고 신뢰하여 걸어가는 우리 인생 여정이 얼마나 소망차고 얼마나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판단, 감정,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있는가? 그리고 범사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원하기는 항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이 뭔가? 세 번째로, 순종은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야 비로소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지속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나쁜 거, 죄 짓는 거,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좋은 것일수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헬스장 가서 한두 번 운동하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계속 하는 것 경험해 보셨겠지만 쉽지가 않아. 3개월, 6개월, 어떤 사람은 싸다고 1년치 딱 끊어놓고는 서너 번 갔나? 안 가. 아니,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에 좋고. 이거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일어나서 아침에 빠지지 않고 물 한 잔 마시는 거, 아니,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순종도 마찬가지. 한두 번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합니다. 전도 한두 번 해요. 봉사 한두 번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순종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사를 계속하고 구역장 계속하고 식당 봉사 계속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5년간 근속에서 교사하고 식당 봉사한 사람들 박수 쳐줘야 돼. 10년간 계속했다. 표창을 줘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상급을 주시죠. 노예에서 가끔 공문이 와요. 10년 근속 교사 추천하라. 제가 이제 앞으로 잘, 우리도 10년 돼가거든요. 추천해서요, 좀 상 좀 받도록 해드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 지속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순종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과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순종하는 것 힘듭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보세요. 전도를 하는데 막 기쁨으로 해요. 환난 핍박이 다가와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기쁨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증인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 전하라는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매 맞아도 감옥에 가도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속해서 순종하기 필요한 거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순종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지도자에게 지도가 없다?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는 반드시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 단순히 열심만 가지고 순종하다가는요, 이단에 빠지고 순종한 만큼 곁길로 갈 수 있고 결국 방황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다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한 만큼 전진하게 되어지고 순종한 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람을 가지고 지속해서 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순종을 위해 필요한 거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일이 내 일로 확 느껴집니까?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막 내 일로 확 느껴집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결단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도 남의 일로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전도를 놓고 막 기도하고 부재를 놓고 막 기도하고 헌신 놓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성령님께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순종에 필요한 힘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에 바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이 분바되어지고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니에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일 동안 눈물로 기도할 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두렵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굳은 마음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힘과 용기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말씀도 없고 기도가 없어서 그저 감정적인 순종만 시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지,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순종 없이는 참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속적인 순종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순종,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순종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갈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마워서 그래서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 내 힘으로 하기 힘듭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겠으니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